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전심으로 고백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로 가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42장입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금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면 주 너를 언제나 돌보시리.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응답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가난한 우리를 도우시리. 보배로운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칠 귀한 예물.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
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찬송가 뒤편에 교동문 115번입니다. 구주광님 첫 번째 주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새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주일은 대강절 첫째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 순결하고 아름다운 탄생을 생각하며 기뻐하지만 주님의 큰 사랑과 희생과 고난을 생각하지 못한 채 저희를 위해 오신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의 속성을 벗어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년에 한 번씩 성탄절을 맞지만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즐기는 날로 혹은 잘못된 분위기에 휩쓸려 지내온 저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며 사랑의 열매, 봉사의 열매, 섬김의 열매가 가득히 맺어지기를 소망하오며 충성의 열매, 헌신의 열매도 가득 맺히게 하셔서 진정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축하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주님의 뜻을 본받아 산다고 외치고 다짐하지 않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고통받는 이웃에게 진정한 이웃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무고한 인명이 희생되고 문명이 파괴되는 참혹함이 그치게 하시고 이번 성탄절에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인간들을 위하여 오신 성육신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기승을 부리고 물질과 쾌락으로 유혹하는 이단과 사이비의 무리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사랑을 세우는 교회가 많아지며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단과 성터 공동체를 위하여 감사와 간구를 드립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빛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저희 교단과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새 힘을 얻는 저희 교단과 성터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고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고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대강절을 맞이하여 복된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각 부서와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해 주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첫째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보이신 성탄의 사건을 기대와 감격과 감사로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교회 안팎으로 등을 밝히는 트리 작업을 어저께 하였습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두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생각하며 돕는 선한 사역을 실천함으로 사랑의 빛을 밝힙시다. 섬기러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섬김의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십시다. 각 교육부서와 남녀 선교회에서는 12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있을 성탄 축하 행사를 위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사랑을 저희 교회에서는 실천 목표로 정하였습니다. 첫 번째 후원 선교사 성탄 선물 보내기, 두 번째 사랑의 열매 후원하기, 세 번째 월드 비전 사랑의 빵 모금 성탄절 예배 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세군 자선 냄비 후원, 다섯 번째 교회 내 어려운 지체 돌아보기, 여섯 번째 농촌교회 개척교회 위로하기, 잠곡교회 오덕교회 첫걸음교회 세우신교회 사랑의 교회 예담교회 주성교회 수상교회 등이 개척교회입니다. 성탄절 이웃 나눔에 참여하기.
교우 소식은 조금 있다가 목사님께서 좀 그냥 할까요? 예. 저 김상혁 형제, 김창수 집사님, 김윤희 권사님 아들이 영국 유학 중 잠시 귀국하였습니다. 좀 일어나서서 부탁드립니다. 박수로 해주세요. 강세라 자매, 강세리 자매, 강기춘 장로님, 박예신 집사님 딸이 미국에서 잠시 귀국하였습니다. 얼굴 좀 보여주시죠. 또 저희 성가대 솔리스트 이선정 자매 출산이 임박하여서 양세미 자매가 찬양대 솔리스트로 섬겨주십니다. 지금 숙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시고 조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양세미 자매 잠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후 2시 주일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산악방 몽짝 금지부터 방학에 들어갑니다. 찬송가 299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지난 한 주간을 살고 또 이 주일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성도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지나온 순간순간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호흡을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주의 종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소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함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이 예물들이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어떠한 일에 쓰임받는 인생에 되어야 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할지 알게 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지금도 병상 가운데 가정에서 홀로 예배하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강건함을 얻고 다시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또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천국과 부활과 재림의 소망으로 그 현실을 당당하게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양의 찬양 드릴 때에 영광 받으시며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멀리 유학 중에 또 해외에서 직장 생활하며 지내던 자녀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삶의 걸음걸음 하나님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게 하시되 또 합당한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하나님 그 삶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생의 자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신 그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창을 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이며 구약 1259페이지입니다. 앞 화면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에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부 남녀 간의 그 사랑, 그리고 또 우리 형제 간의, 또 지체들 간의 사랑, 친구들 간의 사랑.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요로워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지는 이런 사랑의 관계들은 언제나 불안하고 또 불완전하죠. 너무 쉽게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완성하는 사랑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부부 간의 관계의 사랑 속에도 여러분 그 베이스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체들 간의 형제들 간의 사랑 속에도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또 친구들 간의 우정의 관계 속에도 그 사랑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스미 토요토미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크리스찬 기독교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소책자 중에 IVP에서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참 사랑은 그 어디에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마스미는 사랑을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사랑은요 만약에 if라는 만약의 식의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지면 얻게 되는 사랑을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말을 잘 들으면 아빠가 귀여워해 줄게 라든가, 혹은 나에게 선물을 사주면 제가 당신을 사랑할게요. 성공해서 당신이 유명한 사람이 되면 제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하면 제가 당신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제 기대에 부응해 주면 저도 당신의 충실한 아내, 충실한 남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if의 사랑, 만약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사랑하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랑은 때문의 사랑입니다. because, 때문의 식의 사랑인데요, 이제 어떤 사람에게 사랑할 만한 자격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니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성격도 좋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당신이 좋습니다. 난 네가 공부 잘하는 게 너무 자랑스러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산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불구하고 in spite of라는 사랑인데요, 불구하고의 사랑. 상대방이 어떠한 상태에 처해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무조건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만약의 사랑이 아니죠.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내가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지 못하고 내가 아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주 실패하고 자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어지는 사랑은요 대부분 조건적인 사랑이거나 계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별로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진짜 사랑해주고 잘해주면요 이런 생각하죠.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잘해주지? 혹시 나한테 엉뚱한 꿍꿍이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대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뭔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열심을 통해서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자세와 이러한 생각을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을 행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율법주의입니다. 이러한 사랑에는, 이러한 신앙생활에는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참된 즐거움과 자유함이 없죠. 내가 막 열심히 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서 나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어떤 내가 정해놓은 그 수준과 기대에 내가 못 미치게 되면요 스스로에게 실망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것 같아. 좌절하고 절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가 여러분 바로 어디서 생겨납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해프닝들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고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800년 전에 이스라엘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호세아가 이제 거리의 여인은 음탕한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혼한 후에 이제 아들 둘을 낳고 딸 하나를 낳아서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 이 아내인 고멜이 자식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가출을 한 거예요. 가출을 해서 다른 남자에게 가버린 겁니다. 호세아는 그 아내가 그 부정한 행위를 버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내세워서 어머니가 돌아오도록 탄원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그 순수한 사랑을 외면해버리고 물질을 따라, 쾌락을 따라 쫓아 다른 남자를 따라간 그 고멜. 문제는 그 이후부터 생겼습니다. 그 남자를 따라가서 이제 살게 되어지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국 고멜이 그가 따라갔던 그 남자에게서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찾았지만 또 잠시 있다가 그 남자에게 버림을 받고,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남자를 찾았지만 그 남자에게도 버림을 받으면서 점점 막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도 돌봐주는 사람 없이 굶주린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멜은 노예시장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옷을 다 벗겨지고 짐승처럼 경매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젊고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예시장에서도 비싼 값으로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멜은 이미 이제 그 인생이, 그 몸이 이제 쇠하여질 대로 쇠하여지고 그렇게 가련한 인생이 되었기에 비싼 값을 내고 사갈 만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하반절에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고멜은 아내라는 자리를 버리고 어머니라는 자리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쫓아간 음란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 음란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말씀이 너는 또 가서 라는, 또 가서.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비록 고멜이 너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비록 그녀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녀가 가출하여서 음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또 다시 그녀를 받아들여라. 처음에 그와 결혼할 때도
음란한 여인, 거리의 여인이었던 그를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근데 도망을 가서 음란한 생활을 하고 이제는 노예의 시장에 팔려 그렇게 더 이상 인생을 살 수 없는 그일지라도 다시 또 가서 그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번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린 아내를 되찾기 위해서 은 15세겔, 보리 한 호멜 반, 은 15세겔은 요즘 돈으로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보리 한 호멜 반은요, 반 가마니짜리 쌀푸대 9푸대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 돈을 주고 다시 고멜을 사온 거죠. 여러분, 고멜이 다시 돌아와도 받아줄까 말까 한데, 호세아는요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직접 가서 은 15세겔, 보리 한 9푸대 나 되는 거금을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사왔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자녀를 버린, 달아났던 그 여인, 음란한 짓을 다 저질렀던 그 여인을 다시 거금을 주고 사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이런 무리한 명령을 하실까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탕한 고멜을 또다시 사랑해야 했던 호세아처럼 바로 음탕한 음란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 무조건적으로 그를 데려와서 사랑하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실물 교육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고멜은 음란한 고멜은 바로 죄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들을 상징하는 존재이죠. 그리고 그 음란한 아내의 고멜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한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토록 그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자주 죄 가운데 넘어지고 투정 부리고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하면 목사가 기도 부탁하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꼭 한마디를 하죠. 저도 기도하겠지만 성도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만 듣는 게 아니고 제 기도보다는 사실 본인이 본인 자신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더 들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하나님 앞에 별로 한 게 없어가지고 제가 어떻게 감히 낯짝이 있다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의 바른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 들리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보면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조건을 두고 사랑하십니까? 조건을 두고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낯짝을 들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조건을 달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 같고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춰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맞습니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요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어떤 자격과 어떤 조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 이 호세아와 이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식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그 신문에서 조금 그래도 뭔가 돌이키고 돌아서고 뭔가를 해보려고 좀 이렇게 좀 기미가 보인다, 소망이 보인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신 게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죄인 중에도 괴소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요, 경건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바리새인을 쫓아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가랑이 찢어질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만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빠짐없이 금식하고 11조도 정확하게 떼서드리고 구제와 모든 그 당시의 종교적인 의무를 완벽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뭐 세리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셔서 야, 이 바리새인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죠. 그 바리새인 중에서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사람을 책망하신 거지, 바리새인 전체를 싸잡아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은요, 당시에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그런 자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자격과 조건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성전에 나올 때 가슴을 펴고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내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그런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모든 조건과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성전 구석탱이에서 가슴을 치며 자기의 허물과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부족을 안타까워하면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하던 그 세리, 여러분, 세리는요, 매국노입니다. 죄인의 대명사죠. 근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기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모든 분들이, 저와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의가, 나의 공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온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내미는 자격과 조건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을 만한, 거기에 합격할 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이 와! 라고 소리칠 만한 그런 행위를 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 중에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제가 하나님 사랑 받을 만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되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무너지고 자빠지고 죄 가운데 뒹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맞아주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내가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하고 싶은 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요. 뭐 어떻게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거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겠네요? 진지하게 묻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비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꼬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과거가 있든지 어떤 허물과 죄악을 범하여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온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경은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반되는 것을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죄를 그대로 두고 보지는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그냥 데려왔습니까? 호세아 내가 결혼한 내 아내니까 내가 데려가겠다, 그냥 데려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죄를 다 저지른 후에 노예가 된 그 고멜을 위해서 호세아는요, 값을 지불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그 사랑을 그저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내가 그저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랑이요, 값싼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복지가 잘 된 나라들을 보면서 그 나라 참 좋은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우리나라도 이런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 또 우리나라보다 더 잘 된 복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는 교육도 공짜로 시켜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공짜로 먹을 것도 주고, 아프면 공짜로 치료도 해주고, 집도 공짜로 주고, 이야, 참 살기 좋은 나라네. 왜요? 공짜로 주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공짜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 내 대신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복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엄청난 세금을, 그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의 3분의 1, 절반을, 그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에 그런 복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이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도요, 그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어도 어차피 사랑하니까, 구원해 주실 거니까 막 살아도 되겠네,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공짜로 받아 누리지만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것은요, 가짜입니다. 가짜 사랑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요즘 남녀간의 그 사랑 가운데 이 가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어떤 매력에 끌려가지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나서 이제 사는데 그 결혼해서 사는 그 이유, 목적 중에 제일 큰 목적이, 이유가 뭡니까? 안 맞다. 서로 다르다. 정말 사랑한다면요, 안 맞는 그것도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값을 지불해서 맞춰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살아보고 안 맞으니까 헤어지고 하는 그런 가벼운 사랑, 엔조이의 사랑을 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을 해야 되죠. 그 희생 없이 사랑하겠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 우리 성토교회를 사랑한다면 이 성토교회를 향한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대가를 치러야죠. 희생하지 않은 채,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채 사랑한다. 나는 우리 성토교회를 사랑합니다. 근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요. 가짜입니다. 거짓이죠. 윗선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값싼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잖아요. 고멜과 같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 구속하기 위해서 대가를 치루었습니다. 비용을 지불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셨는데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귀하다, 소중하다 한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의 흠없는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 우리를 구속,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사단의 마귀의 노예였는데 그 노예였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라는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사셨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남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던 고멜을 은 15세겔 볼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은혜롭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거저 받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은요 값싼 사랑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존재들이니까 어떻게 해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욕심을 따라 살아도 되겠네,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고아원에 그 고아원의 아이 중에 가장 문제야, 웃는 적도 없고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고 눈에 도끼가 서려 있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고, 이 아이의 장래의 희망은요, 자기를 버린, 나중에 커서 이제 고아원을 나가게 되면 자기를 버린 부모를 찾아가서 총을 쏘아 죽이는 게 그 아이의 장래의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의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고아원에 맡겨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기가 찬 거예요. 이 아이가 돌 되기 전에 이제 부모님과 함께 이제 물놀이를 갔는데 아빠가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익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제 아이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키워왔는데 2돌쯤 되었을 때에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근데 엄마는 밖에 나와 있는데 아이가 지금 집에 있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뭐 앞뒤 가릴 것 없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 가지고 아이를 보자기에 싸서 아이를 구해서 나오다가 아주 심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하던 중에 엄마가 죽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모가 맡게 돼요. 근데 이모가 맡아서 키우는데 이모도 형편이 좋지 않아서 이제 이 아이를 도저히 키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그래서 고아원에 맡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모는 이 아이가 이제 자라게 되면은 가서 어떻게 해서 이제 맡겨졌는지를 이제 이야기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맡겼지만 또 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 오랜 시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늦게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요, 얼굴에 눈에 도끼가 서려 있던 그 아이가 자기가 부모로부터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이 아이는요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엄마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고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 아이는요 그 밤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살렸대. 엄마가 나를 살렸대. 내가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엄마가 나를 살리고 죽으셨대.
그 아이의 눈에서 도끼와 살기가 다 사라지고 증오가 가득했던 얼굴에 웃음과 평화가 넘치고 여러분 천사와 같은 아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아이로. 여러분 우리도 이 아이처럼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 아이처럼 뭔가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의 빚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살기와 도끼가 서린 언젠가 내가 찾아가서 부모를 총으로 쏘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노 가운데 살던 아이가 자기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엄마의 죽음으로 내가 살았다라는 사실을, 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가 변화되어진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엄마가 나를 위해 죽어도 그 아이의 인생이 이렇게 바뀌는데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한다면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우리는 여러분 360도 변화되어진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호세아는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또다시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다시 아내의 자리로, 어머니의 자리로 데리고 온 그 고매를 향하여서 내가 너에게 이런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 더 이상 이제 다른 남자를 쫓아가지 말아라. 나와 함께 지내자. 더 이상 바람을 피우지 말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시고 구속해 주신, 나를 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를 샀으니 너 이제 음탕한 고멜처럼 다시 나가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새롭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살 수가 없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아무렇게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내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분이 내가 어떤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는지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물론 그러다가 또 넘어지겠죠. 또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러나 또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이렇게 넘어졌으니, 그러나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으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이런 용기를 얻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그 사랑은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사랑을 입었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사랑의 절기에, 이 성탄의 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사랑의 절기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으로 우리를 속전으로 구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성도라고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감격적인 사랑 앞에 감사와 기쁨 가운데에 그 사랑에 걸맞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더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기뻐하며 기억하며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마음에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와 우리가 속한 성도교회와 재건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내려가셔서 또 시사교제 나누시기 바랍니다.